말씀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 나무의 소원이라고 하는 단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산속에 새 그루의 나무가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왕을 모시는 멋지고 화려한 침대가 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가 되고 싶었죠. 세 번째 나무는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있는 나무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첫 번째 나무는 말 구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갈릴리 바닷가의 작은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죄인을 매다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원했던 모양은 아니지만 그들의 소원대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는 말 구유로 예수님이 타셨던 갈릴리 바닷가의 고깃배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 나무는 자신들이 소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의뢰하다. 이 바타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에게 매달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매달려야 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바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꽁꽁 매달리죠. 아이들은 엄마에 대한 신뢰감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아이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마비되어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아이는 그 장애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나서 초등학교 일반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이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고 하는 주제로 글을 쓰게 되었는데 이 글이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보답하고 싶다. 지금의 나는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살 수가 없다. 그러기에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갖고 싶다. 이 글을 본 선생님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글이지만 큰 감동을 받고 부모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자신도 어머니에게 똑같은 사랑을 보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성실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안전, 보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실히 지킨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보호하듯이 성실하게 지킨다, 그런 의미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그의 자녀,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어찌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사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잘 안 된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짜로 참 만족해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씀해 보면 네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길, 너의 길 이런 것이죠. 여기서 너의 길, 이 길이 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길, 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여정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는 것이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맡기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맡긴다는 의미가 뭐냐? 갈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돌을 굴려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돌 굴려봤습니까? 돌을 굴린다는 것은요, 여기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거.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죠. 옮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맡긴다는 것이 뭘까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의 삶의 무거운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만약에 세상에 있고 나에게 있다면 이제 그것을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17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겸손한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겸손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자는 내가 내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중심이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의 소원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땅의 한 이방 여인이 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요, 크나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이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뭐 가끔씩 확확 돌면은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지요. 여자라고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힘이 나오고요. 그러니 어머니가 늘 마음속에 얼마나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소문을 듣자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못 고칠 병도 고치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한 걸음에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애원을 하면서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하고 막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요,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늘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던 것은 다 어디 가고요, 이 여인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식구가 아니야. 너는 이방인이잖아. 나와는 상관이 없어. 네가 왜 날 찾아왔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겠어? 나는 못 해줘. 이렇게 단번에 끊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 끊어버리자 이 여인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기 위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치당하는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예수님에게 매달립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보면요, 이게 큰 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취급을 받게 되었냐면 개 취급을 받은 거죠. 이 딸도 마찬가지고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개 취급을 받은 겁니다. 개만도 못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요, 아무리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나 이 의사 아무리 실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이고 하면서 그냥 막 욕하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릴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딸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요, 이 모든 수치를 감내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매달립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이야기를 딱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뭐라고 말 못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말 속에 담아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 조금이라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그가 같지는 않더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줬사오니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은 거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여인, 이방 여인이 진짜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좀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바꿔지고 좋은 세상이 열리면은요, 거기에 그냥 쫓아가고요, 또 그냥 핍박하고 그러면요, 힘들어가지고 신앙이고 뭐고 다 그냥 내뺏겨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온갖 수모를 다 당해도 좋으니까 예수님 그 은혜, 그걸 갈구하고요, 그걸 모든 걸 감수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놀라운 소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이를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 매달리고 주님에게 의탁하는 자에게,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의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신에게 의탁하는 자에게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주님에게 기도로 매달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침묵하시면 침묵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얼굴을 탁 돌릴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소경이 그냥 지나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하고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고개 이렇게 돌리게 하기 위해서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고민 누구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분에게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시원하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